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도시로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게 그 궤와 자신의 초소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60이 가까운 나이에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4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백성들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교묘하게 민심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았고 자기 사병과 군마도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뛰어난 참모들 중에서 다윗에게 악한 감정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잘 골라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역을 잘 준비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반역을 실행했고 이 반역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이 압살롬을 피해 광야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젊은 한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이 넘은 나이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광야 생활도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젊은 나이도 아니고 60이 넘는 나이에 그렇게 맞게 되는 이 두 번째 광야는 아마 다윗에게 더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길로 들어서게 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납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지금 아무리 도망자 신세라고 해도 다윗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한다는 소문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명분과 힘과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역 세력들을 두렵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궤가 없다면 그들은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렵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실 이 다윗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무척이나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때 멀리 타국 땅에 가 있던 하나님의 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왕의 신분도 잊어버린 채 춤추며 그것을 맞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궤를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마다하는 다윗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마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시면 다시 궁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궤가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을까요? 다윗은 자기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궤를 자기 왕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할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무엇이든 이용해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홈리와 비나스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쟁에 선봉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질 때 어떻게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벗어나고픈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픈 욕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도구,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 쓰이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우리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두려워해야 하며 사랑해야 할 왕 중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보고 우리를 맞추라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침착하게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구할 것은 구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라고 고백한 오늘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불투명하고 계산되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런 진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다윗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담기 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